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여행. 오늘은 다니엘 왕국 시대인데요. 지난번에 사사시대를 했죠. 사사시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아주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사시대를, 사사를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되고 또 욕망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의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사사시대가 좋은 거잖아요.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한 최고의 정치 제도인데, 그러면 왕의 제도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막 무섭게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될 건데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에 그 아들의 행태를 모르겠습니까? 아들의 행동이 뻔하게 다 팔아먹고 나쁘게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내어준다고 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왕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요구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막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최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를 주셔도 결국 인간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왕정 정치가 그들의 이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도 우리 한 기둥이 4개입니다. 기둥은 4개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왕국 시대입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다음에는요, 분열 왕국 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무엘 보면요, 한나라는 기도하는 여성을 통해서 사무엘 시대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는 여성, 한나가 통곡을 하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기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가 없어도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담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라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담으시든지 복을 담아서 인류 역사에 이렇게 들이미시는 방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사사로서 미스바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큰 새로운 부흥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지요. 8장 5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 게 멋져 보이는 거죠. 막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쟁을 지도하고 크게 위험이 있고 왕국에 살고 이게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입니다. 예,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하나의 슬로건을 따라왔는데 결국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성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겁을 주고 무섭게 하고 막 엄하게 세상 왕처럼 그렇게 통제하고 바로 밟아버리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력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 무력하십니다. 다 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왕을 삼습니다. 왕을 삼는데 왕을 삼을 때에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걸 원하면요. 한번 막 정말로 한번 그 혼나봐라 하면서 가장 최악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3일 동안 다녔던 그렇게 굉장히 책임감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울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기는 그냥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리자입니다. 오직 이 나라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끝까지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일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공약을 남발하잖아요. 포퓰리즘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유가 뭐지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왜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버림받죠. 더 중요한 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오면 물려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등장할 때에 끝까지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합니다. 다윗 한 사람 잡는데 자기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다 소진한다고요. 왜요? 내 것을 빼앗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민족, 자기 가문이 망하는데요.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왕관,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갑옷을 입어야지요. 이 사울이요, 얼마나 이 왕관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지 전쟁에 나갔는데 왕관을 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을 누가 벗깁니까? 가장 천한 그 노예들이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다고. 이제 다윗이 서지요. 다윗이 섭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또 7년 6개월 동안, 이 다윗이 사울의 잔당 세력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헤브론에서, 사무엘하 2장 11절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헤브론에서 작은 유다만 다스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은 그냥 전쟁을 일으키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부족들을 다 이길 수 있고 손아귀 넣을 수 있다고요.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시기까지 그냥 기다린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군사력이 많다고 해서 그냥 전쟁을 해서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죽인다면 그게 왕입니까? 내 백성을 죽이면 그 왕이 아니지요. 내가 내 칼에 자식이 죽고 내 칼에 남편이 죽고 학살한다면요, 그 다윗은 굉장히 학살자일 뿐이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광주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존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이 정치의 권력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명예를 지킨 적이 없죠. 왜요?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요, 이제 그 꿈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을 다 통합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들어옵니다. 그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 이 뜻이 뭘까요? 배 에봇은 그냥 남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왕복을 벗었단 말입니다. 왕복을 벗었으니까 왕관도 벗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사람 백성일 뿐이고 오직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노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의 고백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지요. 네 번째 이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까? 그럼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기도 제목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왕의 최고의 소명, 부르심, 이유,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가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통치하고 싶은 거죠. 잘 다스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집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자기의 소명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시죠? 아이를 두 엄마와 죽은 아이와 살은 아이 누가 진짜 엄마냐?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진짜 엄마가 저 아이 내가 아닙니다. 저 엄마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진짜 부모다. 다 아시죠? 그래서 지혜의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르게 통치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거룩한 하나의 모토가 있을 때는 그가 세계 모든 열방의 대표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다고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냥 외교로 하자.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가 너무 어렵다. 이게 세상적인 내가 왕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나라와 민족과 통혼 결혼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결국 내가 정략결혼, 정치적인 정략결혼을 한 그 여성들이 와서 왕비들이 와서 이방의 모든 신과 문화를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서서히 내가 쌈겨 죽는 줄 모르고 솔로몬과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우상과 이방의 문화에 그냥 쌈겨 가는 거지. 결국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인정, 하나님이 왕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느낌 신앙이 아니고요. 생활 신앙으로 느낌 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내 삶에 실현해야 되는 그 끈끈한 그 패기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계속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내 삶을 실현시키지 못하니까 점점 내가 밀려간다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세우셨고 굳건히 하셨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서서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단일 왕국의 핵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